한 해가 정말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올 한 해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한 해의 일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자선단비 기간 중에도 오늘 마지막 주일에는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어떤 말씀일까 이렇게 기도하며 또 고민하며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음의 문을 엽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어떤 상태죠?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아멘. 박경혜 부교님 항상 담임사관님 말에 잘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적으로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열심도 없고 감격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다리가 2개가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이렇게 걸쳐두고 있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신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거룩한 그런 신자와 같고,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구별된 성도의 삶이 없는 그런 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미지근할 때는 인간의 성품 가운데도 미지근하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그냥 물러 터졌다, 미지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런 상태는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결단성이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구세군 낙평영문의 군우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 결단이 있었어야 했는데, 고백과 함께 결단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신앙의 성장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감동이 사라져 있다면, 나에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사라졌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2014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모습처럼 날마다 주의 전을 찾으며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한 번 더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결단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그동안 이 결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신앙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죽어 있다는 말을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 가장 심각한 것,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부하다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그들은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당장 내일 죽을지 말지 모르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남에게 자랑하며 세상 부귀 향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하다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의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았더니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 실상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하나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아껴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주지 않았다는 사실. 안타깝게도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는 비단 옛날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모습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말씀 전체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325장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325장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혹시나 감격에 벅차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노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주님을 저 차디찬 문 밖에 세워두고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내 자신이 내 마음속의 주인이 돼서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지식으로만, 내가 아는 세상적인 교훈들로만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며 여러분 올 한 해를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201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다 함께 옆사람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죠? 마음의 문을 엽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자, 서로를 보시면서, 자, 앞뒤를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마음의 문을 엽시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여십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 첫 번째는 굳게 닫혀있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람의 문이 쉽게 지금 여러분이 고백하신 것처럼 그렇게 열리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빈집들을 보십시오. 시골에 빈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있는 것을 보면 어딘가 외로움이, 쓸쓸함이,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삭막하고 음산한 분위기가 감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집을 보면 그곳에 사람의
정이 느껴지고 사람이 사는 따뜻한 온기와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은 너무나 위험해서 문을 열어놓고 살기가 너무나도 두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어떻게 하죠? 빗장으로 굳게 잠그고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만들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의 이 마음의 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게 닫힌 그 문과 같이 사람의 문이 단단하게 웃고 닫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오셨나요? 그 집에 어처구니 없게도 꼭 오셔야 할 주인이 오셨는데 그 주인을 문 밖에 그대로 세워둔 채 펄펄 떨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집의 주인인 내가 찾아왔는데 내가 문을 두드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의 음성을 잘못 듣고 가라고 거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자녀들은 퇴근하시고 돌아오셔서 문을 열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자마자 달려가서 그 문을 열어 드려야 할 것이죠. 기쁨 가운데 즐거움으로 반갑게 문을 열고 아버지를 맞이해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아평영문 공동체에 오셔서 주님께서 저 철문을 두드리시며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한 양떼로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 그 양 무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토록 문을 열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찬송가 94장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비난 자의 풍성, 눈먼 자의 고침,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주님,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한 자의 정함과 싸우는 자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축복, 찬송가 94장의 모든 그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감정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 다시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 정, 의, 인간의 세 가지
마음에 있는 요소 가운데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전 인격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깨달아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끄럽게 주님을 밖에 세워 내버려 두지 않고 기쁨으로 내 안에 자발하여 내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 여러분, 마음의 문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세상의 학식과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교만케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지만 지식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결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사울은 그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놓았던 것입니다. 결국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하던 그가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의 생명을 죽이던 자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던 그가 변하여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아시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으로서 가난한 백성들의 등을 쳐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과 다름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 영접했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훌륭한 사람, 그의 삶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은 어디서 여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 단단히 닫힌 문, 여러분 문 아시죠? 안에서 열 수도 있고 밖에서 열 수도 있고 동시에 두 사람이 안에서 밖에서 서 있을 수도 있고, 문은 어디서 여는 것입니까? 문을 연다는 것은 밖에서 연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에서 연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유명한 예술가 윌리엄 홀맨 헌터라고 하는 분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성화를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성화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문은 오직 내부에서만 열 수 있다. 그러므로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에서 문을 굳게 잠그고 잡고 있으면 밖에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성화에 보면 그 문 밖에 예수님께서 굳게 닫힌 문 밖에 서서 한 손에 등불을 켜시고 다른 한 손으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은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여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안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인간이 막연한 삶을 살며 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직접 찾고 계시다는 사실,
누가복음 16장에 목자가 양을 찾고 여인이 잃은 돈을 찾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심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 우리 내부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왕 에드워드 8세가 한 번은 빈민가에 갔습니다. 에드워드 왕이 직접 찾아간 한 집이 있었는데 평판이 몹시 좋지 않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왕은 그 집에 들어가서 어려운 형편을 살펴보고 그 집주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밖에 누구요? 짐은 그대의 국왕이요. 어서 문을 열어주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국왕이라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라! 하고 국왕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결국 집안에 앉아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왕을, 그 국왕을, 집으로 찾아온 그 국왕을 맞이하지 못한 그 죄책감에 통탄하였지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지켜주기 위해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회를 놓치고 국왕은 영영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길로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20절 말씀에, 다같이 오늘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라고 오늘 밤에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집 밖에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 아니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경히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에서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장난으로 여기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향락과 세상 물질에 먹고 마시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황불에 불타 모두 죽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픈 일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때도 있습니다. 가깝게는 부모와 친구와 이웃의 권면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모두에게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불의와 불충과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두드리는 소리에 듣고 잠에서 깨어
마음의 문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모두 내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순종할 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문을 잠그는 빗장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시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잠그고 있는 그 빗장,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는 그 빗장, 그것을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조그마한 지식과 경험과 교만, 그것이 빗장인 것입니다. 저 문이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주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에 자복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 빗장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제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저 문은 회개의 문, 우리의 마음속에 닫혀있던 그 회개의 문이 되어서 그 문의 빗장을, 나의 교만의 빗장을 제거시켜버리고 교만의 문을 열어버리고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안으로, 내 안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마음의 중심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낙평영혼의 군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모두 활짝 열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게 닫힌 문, 그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근 그 빗장을 이 시간 풀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형제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모든 일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좋은 희망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저 하늘 천국 문이 저와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